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1969년에요.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하셔서 이제 그 실험을 통해 끌어내신 이 법칙인데요. 이제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골목길에다가 승용차 한 대를 세워놓고는 그 승용차의 보닛이요. 이제 한국에서는 본네트라고도 했었는데 그 엔진이 들어있는 앞 그 뚜껑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이제 차를 그렇게 내버려 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그 차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똑같은 승용차의 이 보닛을 열어놓고는 이제 일부러 한쪽 유리창을 깬 상태로 이 차를 이제 방치해 두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1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제 이 차 안으로 쓰레기가 버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차에 배터리가 없어지더니 이제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제 사람들이 낙서도 하고 뭐 이것저것을 떼어가서 이제 이 차가 폐차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이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고 봤더니 이 깨진 유리창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이 유리창 하나 깨졌다고 차를 폐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를 이제 빨리 고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이제 이 차를 폐차해야 되는 지경, 이런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살게 된 동네가 이제 버지니아라는 동네인데 버지니아에서 살 때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마트가 이제 저희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 마트의 이름이 뭐냐니까 K마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 K마트라는 곳이 그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그런 큰 마트였다라는 거예요. 1994년에는 이 K마트의 매장 수가 미국 전역에서 무려 2,323개나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K마트가 몰락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급기야 2002년도에는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될 그런 이제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문제였냐고 봤더니 이 K마트가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 가지 간과했던 게 뭐냐니까 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문제였는데 이것이 이 K마트의 깨진 유리창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결국 이 깨진 유리창 때문에 이제 폐차, 이 마트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겪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깨진 유리창,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빨리 이것을 바꾸기만 하면 이제 그에 따르는 보상도 또한 금세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이제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자기네 주력 브랜드를 이제 뉴코크라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드셔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수가 뭐였냐 하니까요, 이 코카콜라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그 코카콜라를 향한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코카콜라의 매출이 곤두박질 치더니 이제 급기야 그 경쟁 업체죠, 펩시에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코카콜라가 무슨 대단한 결단을 했냐 하니까 고집을 부리지 않은 겁니다. 이제 자신네들의 이 시도를 깨진 유리창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재빠르게 바꾼 겁니다. 공들여서 만들었던 이 뉴코크요, 이것을 버려버리고 코카콜라 클래식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결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시간 들였을 거고요, 돈 들였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결단 하나로 코카콜라는 다시금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냥 사소해 보이니까요. 큰 문제가 아니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결과가 참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그 깨진 유리창을 빨리 인식하고 이제 이것을 빨리 바꿔버리면 이제 그 결과 또한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이 3장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는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 이제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이게 원래 그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 짬밥이 있으니까요.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 자기 방을 가지면 안 된다. 성경이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성경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요.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연세가 이제 좀 있으셔서 이제 눈이 침침해지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건, 굳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 또한 이렇게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제사장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때의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냐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양식이 있습니다. 물도 있고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 평안한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그 상황은 기근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건가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그 영적 지도자들이 잠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 다음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만을 남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딱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 다음 보시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자신이 먼저 경험하지를 못하니까요, 지금 이게 그 엘리 가문의 깨진 유리창이 된 것 아닌가요? 지금 자기 아들들이 이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데도 지금 이 엘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 겁니까? 그저 사람의 말로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냥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고귀한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 사람의 일로서 이 일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 초반부의 상황이 그때 시대가 유난히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별히 또 엘리 제사장이 유난히 좀 별로였던 가문이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제가 성경을 이제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요, 꽤 괜찮은 사람도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도 이런 깨진 유리창을 가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다윗 왕만큼 정말 그 위대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참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이 다윗이 참 많은 부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삶 속에서도 이 깨진 유리창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 왕이 비록 연로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지금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요, 지금 여기 학깃의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학깃은 이 아도니아의 어머니를 뜻합니다. 즉 다윗의 아내죠. 지금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거의 쿠데타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처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그 다음 보시면,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윗 왕에게 깨진 유리창이 된 것 아닌가요? 다윗도 이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 가문의 깨진 유리창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있었던 이 깨진 유리창을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은 이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이제 훗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결박당에 누워있는 이 아들 이삭이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은 아버지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이 깨진 유리창을 바꿔버리니까요. 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는 이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면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로 있던 이 시기요, 이 사무엘상 3장이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3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몇 가지 특정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엘리 같은 이런 형편없는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로 있던 이런 암울한 시대였지만 이렇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 3장을 시작하시면서요, 그냥 사무엘이 이렇게 하고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3장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 이 남겨두신 그 씨앗이, 희망이라는 씨앗이 이 아이, 점점 이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이 아이라는 말과 이 짝을 이루어 등장하게 되는 구절 뭡니까? 1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지금 이 아이였던 사무엘이 자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함께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지금 이 사무엘이 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무엘과 함께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목해서 보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요, 이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이 사무엘이 조금 자라기 전에는요,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지금 성경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아직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아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직 나의 하나님으로는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런 상태를 아이 사무엘의 상태라고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아이 사무엘이요,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이 아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 앞에서. 그런데 이 엘리요, 좋은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데요,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세상이요, 이 엘리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 아이 사무엘이 아직 자기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인데도 이 아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이게 누구의 영향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의 모습은 이 부모님 한나와 엘가나로부터 본받은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연속해서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무엘의 부모님이요, 한나와 엘가나, 이 두 부모님도 그다지 이제 좋은 그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엘가나, 사무엘의 부모님과 이 엘리 제사장, 이 둘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이 한나와 엘가나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자신들의 집에 있던 깨진 유리창, 이것을 바꾸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사무엘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도 참 중요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 뭡니까?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요. 한나가 아무리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을 했다 한들 이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이 부분을 동조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게 한나 혼자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지금 이게 사무엘을 바친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을 바친 이후에도 보시면요, 이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 남편 엘가나와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성경이 이 부분을 이제 굳이 기록을 하는 것은 지금 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과 이 엘가나 아빠의 신앙의 모습, 남편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드러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요, 지금 이와 같은 신앙의 배경을 가진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게 됐다라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이 이제 바쳐지기 전까지, 여호와의 전에 바쳐지기 전까지 젖될 때까지는 집에서 이제 양육을 한 겁니다. 대략 그 당시에는 뭐 분유나 이유식 이런 게 있었을 때가 아니니까요, 이제 좀 길게 잡으면 한 3년 가량 이 시기를 봅니다. 비록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3년간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밑에서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라면서 성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이제 이 사무엘이 바쳐진 이후에도요, 매년 이 여호와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자꾸 배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뭔가 타락한, 좋지 않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노출된 시간이 사무엘에게 훨씬 더 많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엘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 신앙이에요. 이게 지금 부모님께 보고 배운 그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한나 어머니의 기도의 신앙의 모습도 참 중요했지만 이 아버지 엘가나의 신앙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요, 특별히 오늘이 그 Father's Day, 아버지 주일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초반부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요, 공교롭게도 두 명의 아버지의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 그리고 엘가나요.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그 깨진 유리창을 가진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깨진 유리창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결과 심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이것을 깨닫고, 깨진 유리창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꾸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 엘가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엘가나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남편, 바른 남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아버지로, 바른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를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 이 엘가나, 이 가문을 통해서 이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가문을 채우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영상 하나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그 오래전에 나왔던 그 영상이라서요, 아마 이미 보시는 분들도 다수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는데 또 다른 그 제 마음에 그 느껴지는 게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영상을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불을 다시 켜주시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는데 제 귀에 계속해서 그 맴도는 말이 뭐냐면요, 이 그 연로하신 그 아버님들의 그 말씀 가운데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고, 이게 아마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 아닐까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미안하십니까? 평생을 노력하셨는데, 가정을 세우시려고 평생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는데 이 평생 미안해하시는 이 마음, 저는 오늘 특별히 이분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이 모든 남성분들, 어차피 나중에 다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실 거니까 다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사정상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나름대로의 한번 범위를 정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서요, 디모데가 아닌 남성분들이요, 그리고 디모데이긴 하지만 결혼하신 남성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 네. 저희 디모데에서 조그만 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시고 힘내시라고. 네, 바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작은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저희 디모데 친구들이 이걸 사러 직접 가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의 마음을 짧게 담아서 이제 드렸습니다. 저희 디모데 선교회가 우리 KPCM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의 영적인 딸이고 영적인 아들들 아닙니까? 이 소중한 딸들, 아들들의 그 마음이 담긴 그 선물이에요. 다 받으셨나요? 자리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몇 번 성가대를 통해서 같이 들었던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한 남편, 한 아버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깨진 유리창이 있지는 않은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내가 이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서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 나머지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한 남편을 주셨고요, 아버지를 주셨고요, 때로는 또 우리 자녀들, 아들들을 주셔서 언젠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될 하나님, 나의 남편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엘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이 엘가나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을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 찬양할 때요, 하나님, 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도 나, 이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때로 힘듭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시간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옵나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 앞에서 늘 붙들려 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을 주시고 또 아버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쉬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늘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족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울타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아직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고 함께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쓰실 만큼 채워주시고 채우신 만큼 사용하여 주셔서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